우리가 차를 몰 때 요즘은 저 같은 경우도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뻔히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일단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처음 가는 길도 아주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너무 신뢰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구에 있는 한 교회 그 행사를 갔는데요. 연거푸 2번이나 그 같은 교회를 가는데 2번이나 내비게이션 인도하는 대로 갔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 근처까지는 잘 갔는데 골목길에서 그만 얘가 내비게이션이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저를 막 3번, 4번 같은 길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주 배신감을 믿고 따랐던 그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들이 막 나오고 상징물이 나오고 동물과 식물이 나오고 그림들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성경이니까 내가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난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꼭 시험 치듯이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 시험 쳐보시고 대학 시절에 시험 쳐보셨죠? 시험 치듯이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잘 못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넘어가야 돼요. 그 부분 풀다가 어떻게 됩니까? 수학 문제 굉장히 난해한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거 풀다가 나머지 보면은 쉬운 문제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걸 못 풀고 그냥 어려운 문제만 매달려가지고 풀다 보면은 잘못하면 빵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어려운 문제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문제는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문제 할 때는 그것은 깨닫고 은혜 받고 지나가면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범주에 속하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해한 책이기 때문에 난해하게 느껴지는 책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신자들에게 들이밉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복잡한 미로로 끌고 가요. 이 사람들의 인도로 미로로 끌려가가지고 한참 그 미로를 돌다가 눈을 떠서 보면 교주 이만희 앞에 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서 있는 곳이 정신 차려서 보게 되면은 한참 미로를 헤매다가 마지막에 서 있는 곳이 이만희예요. 북한에서 절대자를 위해서 마스게임을 하는데 그 청소년들이 기저귀를 차고까지 마스게임을 준비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명한 자유대안에서 교주를 위해서 기저귀까지 차고 앉아 마스게임을 하는 그런 이단이 바로 신천지라는 이단이에요. 원래 악해 빠진 그 교주는 원래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놀이개가 되고 눈이 멀고 정신이 멀어서 기저귀까지 차고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은 뭡니까? 영적인 IQ가 제로도 안 돼요. 마이너스예요.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입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구절이 총 404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404구절이라고 하는 총 404구절 가운데 278개의 구절이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온 내용이거나 유대 묵시문학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128회나 요한계시록이 인용을 합니다. 128회요. 놀랍죠? 시편은 99회나 인용을 합니다.
에스겔서를 92회 인용을 하고 출애굽기가 놀랍게도 55회나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관련된 내용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무슨 육지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저 독도와 같은 그런 외롭게 떠 있는 독도와 같은 그런 섬처럼 생긴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 핏줄처럼 신경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고 다른 성경을 이해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말할 뿐이에요. 없는 내용이 거기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특히 그림이라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들어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우리 요한계시록 안 읽었네. 맞죠? 예. 사람이 너무 흥분하면 이러는가 봐. 이거 진짜 오랜만에 경험하는 걸 또 경험하네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탄생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는 성경이 흔치 않았습니다. 물론 그 초대교회 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부자거나 권세자가 아니면은 성경을 손에 넣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짊어지기도 힘들 만큼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두루마리가 한 개 가지고도 안 되고 2개나 3개 해야 되니까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렇게 큰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들고 다니며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순서에 반드시 성경 낭독 시간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듣는 겁니다. 성경이 없다니까요, 집에. 우리같이 이렇게 성경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드디어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성경 말씀을 대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성경을 길게 이제 낭독을 합니다.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낭독을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청중들은, 회중들은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런데 읽는 자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낭독하는 자예요. 낭독하는 자. 그리고 듣는 자, 듣는 자는 회중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킨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킨다는 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이게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설명이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 지킨다는 말을 똑같은 원어를 쓴 곳이 어딘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제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바로 거기도 지킨다는 표현을 썼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그 무덤 문, 이 돌을 갖다가 임봉을 했다가 도장을 찍고 그리고 거기에 지켰다 그랬어요. 바로 지킨다는 게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들은 말씀,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낭독하는 그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낭독자가 있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말씀이 새나가지 않도록 갈무리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을 변경시키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이 변질이 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음식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부패하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서 변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하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말을 하와가 같이 들은 게 아니고 아담이 들었어요. 아담이 듣고 난 뒤에 나중에 자기 아내가 생겼습니다. 자기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아마 동산 중앙에 지나가면서 저 나무 있지, 저 나무. 저거 먹으면, 저 열매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아담이 자기 아내한테 잘 전달을 해줬는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하와가 나중에 뱀한테 유혹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 형태로 하와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과일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 까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기도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거는 하와의 책임인지 아담의 책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담이 잘못 전달해 줬는지 하와가 제대로 들었는데 말씀에 더하고 뺐는지.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갈무리하고 지키는 태도가 아니에요. 낭독자가 있습니다. 그 낭독자는 앞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낭독합니다. 성경이 없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귀담아 들은 그 말씀을 이제 마음에 담아서 원형 그대로 잘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나가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내한테서 실종되지 않도록, 그 말씀이 또 내 안에서 변경되지 않도록
그것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성경 묵상. 우리는 성경 묵상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성경 묵상이 필요합니다. 성경 통독도 필요하고 성경 묵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죠? 아시죠?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암송이에요, 암송. 암송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암송이에요. 애가 그냥 말을 배울 때부터 암송을 시킵니다. 그렇게 가지고 유대인 아이들이 성인식을 할 때, 성인식이 12살 때인데요. 그때에 토라를 다 외워야 됩니다. 토라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예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 암송하는 게 힘들지 이게 발동이 걸리면은 아주 쉬워진답니다. 사람의 뇌가 그렇게 바뀐답니다. 처음에 창세기 1장 외울 때가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시군종 먹기로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여간 제일 중요한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서 잘 갈무리하는 방법, 잘 보존시키는 방법은 암송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그토록 잘 지켜야 되는가? 1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목소리가 별로 안 들리네요. 같이 안 읽었죠? 같이 따라서 읽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왜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는 건가? 왜 지켜야 되는 건가? 왜 지키는, 이렇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건가? 뭐길래, 이 예언의 말씀이 뭐길래?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비밀을 오픈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밀은 봉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계시가 임할 때 바로 비밀이 오픈되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모두 다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은 다 비밀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개미가 사람을 알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가 주인을 알겠어요? 뭐 반가워하는 척하고 그래도 개들이 잘 몰라요. 착각하지 말아요. 개가 사람을 알겠어요? 응? 우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가 하시는 일과 창조주의 성품, 창조주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알 길이 없는데 계시를 해 주신다니까요. 그거는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오픈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 4절과 5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바로 인사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것은 인사말에 꼭 들어가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인사를 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영이 7이라고 그러는 이것은 성령이 한 분이라는 말하고 충돌이 되죠. 성령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성령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7이라는 완전수를 써서 7 영이라고 한 겁니다. 성령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고요. 맨 먼저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온다 그랬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살이가 많이 힘들어도요, 고달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속에는 평강이 임하게 돼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에요. 하늘의 평강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 속에 평강이 임합니다. 사업에 망해서 정말 비참한 처지에 떨어져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반드시 있게 되는 현상이 뭔가 하면 그 사람한테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평강은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표시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평강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마음속에 마음이 뒤엉켜서 엉망진창인데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겠어요? 택도 없죠. 예수님의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침 뱉고 채찍으로 때려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평강이 예수님에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자에게는 평강이 오게 된다니까요.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들여서 고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성결교회 지도자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붙잡혔다고 그럽니다. 이 목사님이 천국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 일본 순사가 이성복 목사님에게 천국 있으면 내한테 한번 보여줘 봐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천국의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드릴 수 없고 지점은 보여드릴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취조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천국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하반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은 인사말을 끝내고 난 다음에 곧바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이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영광과 능력을 예수님께 돌리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올바른 태도예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숨 쉴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아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틈만 나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신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물을 마시면서 기도를 하고 물을 마셨더니 어떤 사람이 제 옆에서 보면서 뭐 밥 먹는 것도 아니고 물 마시는데 기도를 합니까? 물 마시면서 기도할 수 있죠. 감사하다고. 예?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제 저분이 주인공입니다, 나는 그냥 인도자예요,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누구한테 가겠어요? 본정신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한테 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었다 그랬어요. 요한은 강 이쪽 편에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쪽 편에, 강 저쪽 편에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해서 선생님이 전에 말하시던 저분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저분한테로 갑니다. 셈이 나가지고 질투가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정말 대단한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된 신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 교주들을 보십시오. 이단 교주들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돌아갈 그 영광을 자기네들이 가로채고 있어요. 그들의 이론과 논리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상한 교묘한 성경 공부,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세력과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성경을 풀면서 마지막에 내미는 답이 이거라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면서 내는데 이만희를 내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도 그렇고 다 이단들은 비슷해요. 만약에 정상적인 교회라면서 정통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데 어떤 목사나 어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자꾸 내밀면 그 사람도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이에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불키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그 사람이 설사 이단의 범주에 교리적으로는 속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미
맛이 간 사람이죠. 맛이 간 사람이죠.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있습니까?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신자가 교회를 위해서 있습니까? 교회가 신자를 위해서 있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그룹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를. 어떤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분들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길을 가겠대요. 옛날에 선교단체 어느 형제가 그렇게 홀려가지고 이만희한테로 넘어갔어요. 그 선교단체 간사가 그 형제를 데리고 제 목양실에 왔어요. 지금 현재 여기가 아니고 저쪽에 있을 때.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요, 이 형제가 완전히 악령한테 사로잡혔어요. 설명을 해도 조금도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이단들이 결론적으로 뭘 말하는데, 결론이 뭐냐?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막 성경을 교묘하게 풀다가 마지막에 짠하고 내미는 게 뭐예요? 교주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이단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복잡한 미로를 끌고 다닐 때는 멍청하게 있어도 좋아요. 그런갑네 해도 좋아요. 마지막에 짠하고 마지막에 딱 내미는 게 그러므로 이만이 이러잖아요.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나와야죠. 안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다 이렇게 나와야 그게 정상인데 이단들이 그러는데도 기저귀까지 차고 백마 타고 오는 그 이만희를 위해서 마스게임을 하려고 기저귀를 차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 비참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아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봅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던 그 구름 타고 올라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오해가 있는 찬송가 구절이에요. 구름을 탄다. 굉장히 특이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구름을 탄다는 것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은 구름이라는 말을 성경에 딱 넣어가지고 검색 탁 치면은 구름이 나와 있는 구절 다 나오잖아요. 보시면은 이 구름이라는 말이 하나님, 대부분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구름을 타시는 거예요. 천사가 구름을 탄다는 말 안 해요. 사람이 구름을 탄다는 말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름을 타십니다. 하나님이 행차하실 때 구름을 타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특이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하시고 이제 후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본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보게 된다.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난 후에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벌써 이 사람 죽었는가 하고는 죽음을 확인하죠. 예수님의 허리에다가 창으로 박습니다. 그랬더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는 표시예요.
그 찌른 사람도 예수님을 보게 된다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본다고 그랬으니까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재림하신 예수가 여기 있으니까 빨리 포항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다 살아나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과 영으로 아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애곡한다는 말을 더 강조를 해서 하는 말이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을 한대요.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질만 하잖아요. 땅에는 그럼 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족속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본문이 정확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애곡합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대성통곡, 애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은 어디 갔는데?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마중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바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들 그 대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예수님 재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애곡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 어르신들은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구원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이 목사의 설교를. 예?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영광스러운 칭호는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헬라어 문자는요 알파로 시작해가지고 오메가로 끝이 납니다. 우리나라 문자는 어떻게 되죠? 자음이 기역에서 끝나가지고 히읗으로 끝나죠.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기역이요 히읗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고 역사를 시작한 자가 바로 나이고 예수님이고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자도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애곡하는 밑에 땅바닥에 서가지고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했는데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으려면은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고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이 이 은혜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무엇을 보고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인간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너 저 에베레스트 산을 갔다가 한 100번 올라갔다가 오너라. 그러면 내 천국을 너한테 주겠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판이에요. 남극 대륙을 한번 탐험하고 오너라. 그러면은 천국 티켓을 주겠다. 그래도 우리가 죽을 살도 모르고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만인에게 가장 공평하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구원을 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얘다 여기 있다 하고 주는데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호의를 외면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으면 돼요. 그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좋고 훌륭한 이 복음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을 이 세상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못 받습니까? 똑똑해서 못 받는 거예요. 자기 머리와 자기 경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지식을 믿기 때문에 못 믿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교만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돼 있고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미는 구원받으라 하고 내 미는 이 손을 외면하지 않으면 그래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오늘 저녁에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요, 저는 제일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저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병원에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꼭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연세 많은 노인들한테도 이 말씀을 꼭 읽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천국이 가깝잖아요. 그런데 시험이 될까봐 조심스러워요. 무슨 시험요? 목사님이 나 빨리 죽으라고 하는갑다. 그렇게 오해할까봐.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해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되도록 암송하세요. 우리 이몽래 권사님 아멘 하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을 얘기하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늘나라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 그러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